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예, 여호와는 나의 기업. 지금부터 14년 전, 그러니까 2006년도에 미국 NFL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그 슈퍼볼 결승전에서 피츠버그하고 시애틀이 그 결승전에서 격돌하였는데 피츠버그가 21대 10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그 마지막 쿼터, 그 4쿼터에 결승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MVP라는 큰 상을 받은 선수가 있는데 곧 하인스 워드라는 한국계 미국인 선수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1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이곳 아틀란타 지역에서 자라났고 UGA를 졸업하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에서 프로 생활을 한 선수입니다. 그가 슈퍼볼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MVP 그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을 묻는 방송 앵커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풋볼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쏟았으며 그것이 오늘의 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존재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My mom means everything to me. 이런 그 의미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스 워드에게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오늘 말씀의 고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업이라 하면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런 어떤 그 회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것을 뜻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기업은 한자로 쓰게 되면 터기자에다 업자인데 그 말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inheritance 아니면 portion, 분깃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산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재물 이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땅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를 일컬어서 기업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땅 혹은 자녀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와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는 땅을 통하여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부족이나 사회가 생존을 하며 삶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삶 전체, 삶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그 부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 즉 분깃을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폴션, 그것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은 저들의 기업이 되었고 저들 삶은 그 땅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고 꾸려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되는 땅을 떠나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 포션, 그 분깃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되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의 분깃이 되어 주었고 기업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민수기서 18장 20절에 보니까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저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상속이고 분깃이고 기업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떠나서는 저들의 삶을 이어갈 수 없고 그 땅이 곧 저들의 삶이요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을 저들의 삶의 원천이요 공급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 기업이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저들은 확실하게 절실하게 고백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셋째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이 없으니 기업이 없으니 곧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니 하늘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분깃을 받은 지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이 레위 지파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원천이요 공급처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 레위인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시대의 기업이라는 의미와 뜻인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자기 삶의 원천이요 공급자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즉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이유요, 그의 삶의 방편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야말로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삶의 모든 전체요 전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집이 곧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무참히 파괴되었고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성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뿐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라지셨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둬가셨는가? 더 이상 희망은 없는가? 이런 참혹한 역사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시, 탄식의 시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특별히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암담한 현실을 볼 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길을 걸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애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의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완전히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유다 백성이 저들의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저들 선민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한 줄기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고통과 고초와 재난이 엄습하고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야말로 쓰디쓴 쑥과 같고 담죽과 같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한 줄기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인자하시고 계시는 집으로 여겨왔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참혹한 현실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깨닫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위에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결코 유다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저들을 버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패망하도록 완전히 진멸되도록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신 사랑이었고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바로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삶의 전체여 전부여 그 삶 자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초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쓰라린 마음과 쓰라린 기억들, 그것이 변화해서 소망의 마음이 되고 빛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유다 백성이 결코 진멸되지 않음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유다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며 일어서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무궁함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아침마다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삽니까?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곧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삶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고 그 당시에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주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어떤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 재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결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만능의 역사로 환난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이르면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사람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고 그 때가 이르면 건지시고 그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1차로 이제 필기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차로 이제 면접시험을 보라고 그 면접시험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다 이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합격한 사람이 그 통지서를 받고 그 약속된, 지정된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그 면접관, 그 시험관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웬일인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고 개중에는 기다림에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험관이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는 그 시험관의 그 시험실 그 안에 있었던 그 CCTV를 다 틀어놓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리며 회사를 신뢰하고 참고 있었던 자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사에서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았던 것이지요. 미리 얘기했더라면 시험관이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화를 안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들의 삶이 어떤지,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보기 원하였고, 거기에 합격하였던 사람, 즉 회사를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다 합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불타버리고 삶이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기다리지 않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저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지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자의 삶 두 번째는 젊었을 때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28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짊어질 멍에가 있는데 이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멍에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든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멍에를 메고 가야 합니까? 또 무엇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준 그 사명을 메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멍에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메어준 그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런 멍에들을 메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또 자기 뜻대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짊어질 멍에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지 않고 나가면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사회 국가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멍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짊어주신 것입니다. 지라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고 가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지어준 그 모든 멍에를 잘 메고 나가면 연단을 받게 되고 자기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영권이 강해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짊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나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멍에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 멍에를 메느라고 그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억울함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참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잘 메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멍에를 잘 메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느라고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때로는 위험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묵묵히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짊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입을 땅의 티끌에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 대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재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인 줄 알고 이때에 우리의 입을 티끌에 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호세아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절망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악을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입을 티끌에 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티끌에 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하여서 낮아지라는 것. 비록 멸시를 당하고 수욕을 당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옛날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잠시 저들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내려서 고초를 만나게 하고 재난을 만나게 하고 질병을 만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멍에인 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 잠깐 버리셨다. 잠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하심이 충만하신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하신 것이다. 무궁한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저희들을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궁한 그 사랑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짊어지라고 지어주신 그 모든 멍에를 메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 때라도 저희들이 겸손하여서 입을 땅에 뒷걸에 대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